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욥기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구약 성경 욥기 18장 우리 1절에서 우리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이 시간에 아무것도 아닌 욥, 그러나 선택함 받은 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욥, 그러나 택함 받은 욥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구약 성경 맨 처음 성경이 창세기죠. 제 말이 맞아요? 맞나 보네요. 구약 성경 맨 처음 성경이 창세기라는 성경책이에요. 여러분이 창세기서를 읽다 보면 주도적인 삶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인물들이 있어요. 이분이 지금 천국에 계실 텐데 참 죄송한데 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직접적인 관여를 보이지 않는 한 분, 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정말 네임밸류는 정말 강한데 정말 들여다보면 별로 한 일이 없는 사람이 한 분 계셔요. 이 이야기를 혹시 천국에서 듣고 계시다면 좀 용서해 주기를 소망하고,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이삭이라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이삭 참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이 네임밸류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명 속에서 굉장히 강한 네임밸류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근데 이분이 독단적으로 행동한 모습들이 성경에 그리 많이 나타나지 않아요. 네임밸류만큼도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분 하면 딱 정확하게 한 가지 사건 알고 계시죠? 무슨 사건을 알고 계십니까? 미나야, 무슨 사건? 그런 거 있어. 여러분, 사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다 기억하는 사건. 이 이삭과 관련된 사건 뭔가요? 재물된 거, 그렇죠? 이 재물된 거 사건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재물된 사건의 주인공이 이삭입니까? 아브라함입니까? 아브라함이죠. 이렇게 이삭은 아브라함과 관련돼서 나타나든지 아니면 자기 아들 쌍둥이 있잖아요. 야곱과 형아 누구예요? 에서. 이 둘 중과 연관이 되어서 나타나든지 이렇게 나타나지 독단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그리 많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 이삭이라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니라 이 분이에요. 나중에 혼나면 안 되니까 이 분이에요. 여러분, 이삭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주 귀한 아들, 귀한 아들이죠. 어느 날 아버지 말에 순종해서 재물이 될 뻔한 아들, 그렇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버지로부터 학습이 된 듯한 모습으로 순종의 모습을 보여가는 그 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삭의 이야기, 결혼 이야기로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결혼도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자신의 마음에 쏙 드는 여자가 발견되고 막 달려가서 그 여인 앞에 무릎을 꿇고 반지를 꺼내며 나랑 결혼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청혼을 합니까? 결혼을 합니까? 아니면 가만히 이렇게 나이 먹고 있다가 아버지가 이렇게 보니까 한심스러워서 자기 종 이렇게 그 외갓집 보내가지고 이렇게 아내 결혼할 사람을 데리고 옵니까? 여러분, 말도 안 나. 여러분, 제가 먼저 앞서 말씀드린 내용입니까? 뒤에 따라오는 내용입니까? 뒤에 따라오는 내용이죠. 물론 이삭은 그럴 거예요. 이삭 아저씨는 그럴 거예요. 아니야, 내가 아버지가 구해왔는데 내가 멋지게 프로포즈했어. 뭐 이럴 거예요. 근데 아니잖아요. 누가 했어요? 그 늙은 종이 가서 다 했어요. 그리고 데리고 와서 그냥 결혼만 시킨 거예요. 이렇게 독단적으로 한 일이 별로 없죠. 하여튼 결혼도 여러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즉 결혼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삭의 이야기는 별로 나오지 아니하고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늙은 종 이야기만 나와요. 이삭의 이야기는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여인과 결혼을 하죠. 그의 나이 몇 살에 결혼하냐면 40에 결혼을 해요. 여러분,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했으니까 무슨 사건이 막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같이 막 이렇게
전투를 벌인다든지 뭐 하나님 이자는 내 아들이 아니에요 뭐 이런다든지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 많은 별들을 주시겠구나 뭐 이런 사건들이 조금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요셉처럼 아니면 야곱처럼 자기 아들 야곱처럼 뭐 죄송한데 사기를 친다든지 뭐 이런 일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고 돌아오는 이런 스펙타클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상은 없어요. 그냥 마냥 그냥 아버지 아브라함과 자기 아들 야곱과 에서의 삶의 여정 속에 그냥 같이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이 이삭이에요. 어찌 보면 여러분 나름 스토리는 있죠. 이렇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나름 스토리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어진 이야기, 그리고 아들 야곱과 이어진 이야기를 좀 제외하면 정말 이삭 독단적으로 등장하는 이야기는 거의 없어요. 결혼 얘기도 그렇잖아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크게 이삭하면 재물이 되어진 것 외에는 크게 임팩트가 좀 없는 인물이긴 하죠. 이 네임 밸류는 굉장히 강한데 임팩트가 없는 인물이긴 해요. 심지어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런 이삭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이런 사람이 성경에 왜 있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중에 시므리라는 왕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성경 다 하고 읽고 계시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제 역대상을 읽어갈 텐데 일독하시는 분들은 제 말이 맞나요? 맞죠? 아닌가요? 하여튼 여러분 역대상 뭐 이렇게 읽고 계실 거예요. 다 안 읽나 보네. 역대상 이렇게 부분 읽고 계실 텐데 여러분 열왕기상을 보면 정말 이런 사람이 왜 있나라고 싶은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역사 중에 나타나는 시므리라는 왕이에요. 여러분 이 왕이 며칠 동안 왕 노릇했게요? 며칠 했을까요? 7일 했어요. 7일. 왕 노릇 7일 했어요. 근데 뭐 이런 사람까지 역사의 기록을 해놓았죠. 하여튼 이삭도 그렇고, 근데 이삭보다 이 사람이 더 심한 것 같아요. 7일 동안 뭐 별로 한 일도 없는데 하여튼 역사는 이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 그리고 이 7일간 왕 노릇한 이 시므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별것 없는 이 이삭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그리고 7일밖에 살지 않는 7일밖에 왕 노릇하지 않는 이 시므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에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다른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다니엘 보면 3장 4장에 보면, 다니엘서 3장 4장에 보면 새 친구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어떤 이야기냐면 금신상 이야기예요. 금신상.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워요. 그리고 나서 선포합니다. 저 금신상 앞에 가서 절하라고. 절 안 하는 사람은 다 불구덩이에, 성경의 표현대로 풀무불에 집어넣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냐면 새 친구들은 다들 금신상 앞에 가서 엎드리는데 새 친구들이 이렇게 빳빳이 서 있죠. 그러고 나서 빳빳이 선 채로 어디로 가요? 풀무불 불구덩이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풀무불 불구덩이 들어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친구들만 있어요. 즉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은요 이삭도 7일간 왕노릇한 시므리도, 그리고 다니엘서의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 잠깐 등장하는 조형과 같은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하나님은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주인공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크고 내가 보기에 저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네 라는 사람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나 이런 교육자들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대상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옆 사람 보고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시작. 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택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인생의 조형 같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너무나도 작다고 여겨지십니까? 아니요. 세상의 시선은 나를 작다고 여길 수 있어요. 물론 제가 키가 작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작다고 여길 수는 있으나 하나님 보시기엔 귀하디귀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고 하나님의 사람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래요. 참 여러분 신비하지 않습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별 필요도 없는 이런 인물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 자리에 갖다 놓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하나님의 일을 아주 멋지게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라본 욥도 사실 이와 비슷해요. 여러분 그럼에도 너의 고난이 죄 때문일 수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은 이 자신의 모습을 탄식하면서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리고 보여줄 수 없는 이 상태이지만 그럼에도 나는 죄로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 고난이 아니야. 물론 고난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이라는 것을 고수하는 이 욥의 모습을 보면 더욱 그리하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빌닷의 이야기를 보면 더욱 그리한데요. 여러분 이 빌닷이 여러분 이 욥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오늘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빌닷이요 친구들의 말을 듣지 않는 이 욥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신경도 안 쓰는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 앞에 별거 아니라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죄송한데 이삭 할아버지를 막 이렇게 안 좋다고 표현한 건 아니에요. 별로 한 일이 별로 없다. 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렇게 약간 조금 폄하한 것처럼 이 시므리 왕을 7일밖에 왕 노릇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다라고 폄하한 것처럼 이 세 친구들 있잖아요. 주인공도 아닌데 하나님이 쓰시는 장면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지금 이 세 친구들이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이야기는 나타나는 빌닷이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너 눈 하나 깜짝 안 해. 너한테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이런 빌닷은요 이 욥을 향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첫째 뭐냐면 욥에게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 지금 여러분 빌닷의 시선에서 욥의 모습은 이해가 되어지지 않아요.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만 한다면 이 모든 게 다 끝날 건데 욥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만 한다면 엎드리고 자복만 한다면 이 모든 것이 다 끝날 텐데 욥이 지금 빌닷의 시선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의롭다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버티고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요 하나예요.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게 하나입니다. 그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아시고 다신 죄의 값을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가 대속제물 되시어 즉 우리의 구원주가 되셨음을 믿는 것 이것도 여러분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 이걸 믿는 것 여러분 이것도 한 가지예요. 다를 수도 틀릴 수도 없는 하나의 믿음이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요.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믿어야 되고요. 그 만물의 창조주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여러분 믿어야 되고요. 예수님만 믿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신 것도 여러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의 믿음이고 하나의 고백이어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후에 같은 믿음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생각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을 하죠. 같은 신앙적인 문제를 놓고 시각의 차이를 경험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욥기에 나타나는 그런 모든 문제들이 말이죠. 죄의 문제를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친구들은 뭐라 그럽니까? 너 죄야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욥은 뭐라 그래요? 아니야 나 죄 아니야. 근데 하나님 나에게 고난 주셨어. 그래서 내가 그냥 그거 받는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이 믿음이 없을까요? 아니요 믿음이 있어요. 욥이 믿음이 없을까요? 아니요 동일한 믿음이 있어요.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요 동일하게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럼에도 욥에게 다가온 고난에 대해선 해석이 분분하죠. 의견이 분분해요. 생각이 달라요. 이렇게 여러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믿음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같은 신앙적인 문제를 놓고 시각의 차이를 경험하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면요
어느 분이 어떤 문제를 갖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응답이 제가 듣기에는 좀 썩 내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응답 주신 것이라고 절대적으로 신뢰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마주할 때 여러분 그분한테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그대의 하나님이 틀렸어, 내 하나님이 맞아 라고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같은 하나님인데 어떻게 당신의 하나님이 틀리고 내 하나님이 맞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같은 하나님이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죠. 만약 여러분 그렇게 반응을 보인다면 둘이 믿는 하나님 중에 한 명은 가짜 하나님이죠. 엉뚱한 응답을 주신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참 어려운 문제죠. 분별이 쉽지 않아요. 이런 모습이 여러분 지금 빌닷과 욥의 대화 속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빌닷은 자꾸 너 죄 때문이라 그러고 욥은 자꾸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른 응답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죠. 같은 믿음을 지니는데 서로 평행선을 걷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답이 모아지지 않는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상황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누가 더 맞는지, 누가 더 옳은지, 누가 뜻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어찌 알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안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지닌 자를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이 문제를 두고 저도 고민을 하는데 하나님이 생각하게 하신 말씀, 이게 떠오르게 하신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솔로몬 이야기예요. 여러분 왕이 된 솔로몬에게 두 여인이 찾아오죠. 두 여인이 찾아와서 한 아이를 두고 이 두 여인이 다 자기 아이라고 이렇게 싸워요. 솔로몬이 이야기를 듣고 그 한 아이를 어떻게 해요? 칼로 쪼개라고 하죠. 칼로 쪼개서 나누어 주라고 해요. 그때 여러분 반응이 어땠습니까? 성경 이렇게 기록을 해요. 여러분 열왕기상 3장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3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여러분 아이의 진짜 어머니 아이의 죽음 앞에서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고 말하죠. 불붙는 것 같다고 고백을 하죠. 전 이 모습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이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 편에 있으면 적어도 자신에게 닥친 시험과 환난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 마음에 불붙는 것 같은 심정이 있을 듯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고통 앞에, 하나님 주신 고난 앞에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하나님 주신 건 확실할 때 이 마음에 불붙듯한 여러분 그런 심정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자신이 닥쳐진 고난 앞에 전심으로 다가가겠죠. 욥은 전심으로 다가갔어요. 욥은 하나님 앞에 불붙듯이 다가갔어요. 이 고난이 아니라 고난을 주신 하나님 앞으로 욥은 불붙듯이 전심을 향해 다가갔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고난 앞에만 서 있죠. 고난을 바라보는 자신의 의견만 앞서 먼저 세울 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욥은 아니죠. 하나님 앞으로 직접 나아가는 거예요. 불붙은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고난 앞에만 서 있는 거죠. 나아가진 않아요. 앞에만 서 있는 거예요. 고난을 바라보는 자신의 의견, 그 의견만을 내세울 뿐이죠.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진짜 고난 앞에 있는 사람은 의견이 없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죠.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의 고난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의견을 내죠. 야, 너 그거 이것 때문이야. 너 그거 네 죄 때문이라니까. 근데 정작 본인은 하나님 앞에 서기 마련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삶으로 옮겨지는 삶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찾게 되어짐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냐하면 그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을 때 여러분 그 고난의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맞이하게 되는 걸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 이 모습이 믿음을 고백하는 자가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방법이 되어지는 거죠. 평안하든 고난 중이든 상관하지 않고 말이죠. 여러분 욥은요 지금 이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친구들은 이 빌닷은 이 욥의 모습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거죠. 간단하게 회개하면 되는데 머물러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본문을 시작하면서 읽은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친구들의 시선은 여기까지예요. 왜 고생하느냐? 회개하면 되는데. 왜 고생하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데. 근데 여러분 욥은 아니죠. 이미 하나님 앞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때를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떠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손길이 확 와닿든지 둘 중에 하나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을 모르는 이 욥의 친구들,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같은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지만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 이 욥의 친구들과 욥의 차이가 있는 거죠.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빌닷은요 욥을 향해 두 번째로 거침없는 말을 쏟아내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자신을 찢는 사람이라고 말했다면 두 번째는 이제 그의 가슴에 못을 박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너 별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 별거 아니야. 야 하나님이 너 고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이 너 고난 받는 거 신경이나 쓸 것 같아? 여기서 너 이렇게 도자기로 네 피부 벅벅 긁고 있는 거, 피 철철 흐르고 있는 거 하나님이 신경이나 쓸 것 같냐? 하나님 너 신경 안 써. 하나님 할 일이 너무 얼마나 많은데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시 한번 4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여러분 빌닷이 말을 하지요. 욥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너 때문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라고 이야기해. 무슨 말일까요? 네가 죄를 짓고 살아도 이렇게 고난 중에 있어도 하나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빨리 회개해라. 내가 너한테 그게 너한테 좋아라고 말을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빨리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눈 하나 깜짝 안 한다고. 너 때문에 하나님이 돌을 옮길 것 같아? 너 때문에 하나님이 땅을 꺼트릴 것 같아? 아니, 빨리 회개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면요 고난을 맞이하는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이 고난이 작을 때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고난을 하나님 주신 고난을 여기지 아니하고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리고 여러분 이 고난이 조금 더 심해지면 그때 가서 내 스스로 노력도 하지만 천천히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조금 힘이 부족하네요. 이럴 때까지도 여러분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잘 안 돼요. 그러니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가 힘이 조금 부족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또 해결되어지지 아니하고 점점점 문제가 심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 가서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더 고난이 심해지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고난이 극도로 치닫으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고난 앞에 하나님을 더욱더 찾는 사람과 고난 앞에 하나님을 배제하는 사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어느 정도는 양쪽 다 또 이해가 되어지죠. 얼마나 힘이 들면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느 쪽에 있든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믿고 있다면 그 하나님은 그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으로 당장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시험이고 고난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그런 버림이 아님을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욥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서 있어야 될까요? 고난에 서 있을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고난 중에 내가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일까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앉아있는 자리가 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고난이 있으면 여러분 예배를 나오지 않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기도의 제목은 연실 주시는데 해결되지 않아요. 아파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예배당을 찾지 않아요. 물론 주일날 예배당을 찾는데 그 외에 예배당을 찾는 분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고난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예배당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새벽도 한번 깨워보고 수요일이나 금요일날도 한번 깨워보고 정 안 되면 낮 시간에 아니 퇴근 시간에 여러분 교회 잠깐 들려서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러신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언뜻 이렇게 TV를 보는데 TV가 아니라 유튜브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알고 뭐 하나 걸려서 이렇게 봤는데요. 이경규 아저씨랑 하정우 배우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이경규 아저씨랑 하정우 배우가 이야기하는데 이경규 아저씨가 물어봐요. 힘들 때 어떻게 하냐고, 고난 있을 때 어떻게 하냐고, 어려움이 닥칠 때 어떻게 하냐고 하정우한테 물어봐요. 그랬더니 하정우가 저는 종교가 있어요. 이래요. 무슨 종교가 있는데요? 그랬더니 저는 예수님 믿어요. 교회 다녀요. 그러더라고요. 하정우가. 그럼 어떻게 해결합니까? 기도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기도할 수 있는데 내가 왜 걱정하지? 하정우 배우가 이런 고백을 해요. 그래서 이경규 아저씨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도할 수 있는데 걱정할 게 없더라고. 걱정이 되면 기도하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경규 이 아저씨가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어떤 반응을 보여줬을까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이 좀 고급스러워졌다고 뭐 그런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걸 봤는데 여러분 우리도 같잖아요. 고난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예배당을 찾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배의 자리를 더욱더 찾아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매월 기도 제목 보면 1, 2, 3번이 고정인데요. 예배와 관련된 기도 제목들로 1, 2, 3번이 채워져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예배를 통해서 부흥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여러분 예배 가운데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예배가 모든 것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으로 인해 기도는 하는데 예배에 나오지 않죠. 정말 틀린 모습이에요. 틀린 모습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가 어떤 시간입니까? 나의 고난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 만나는 시간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 아닙니까? 예배를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을 깨닫게 되고 영광을 맛보게 되어지는 시간이 아닙니까? 그리고 영광을 맛본 자는 고난 중에 있더라도 그 고난에 얽매이지 않게 되어지고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는 시간이 아닙니까? 진정 어린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시간이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시간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난 중에 있더라도 힘듦에 있더라도 예배의 자리를 꼭 지켜야지요. 삶이 잘 풀리지 않더라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여정의 가장 중요한 이유이죠. 고난 중에 있는 분들에게 더욱더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예배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받은 고난은 내가 누리는 영광보다 작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내가 하나님 부어주신 그 영광을 누리는 것보다 내가 받은 고난은 어떠한 고난이고 막론하고 더 작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래요. 뒤집어 이야기하면 내가 받은 영광이 고난보다 훨씬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영광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그 영광 안에 거하기 위하여 여러분 예배당을 자꾸 찾아 나오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가 있으면 자꾸 찾아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 예배의 자리가 있으면 자꾸 여러분 문을 두드리고 그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커플이 있었어요. 매일 싸워요. 근데 헤어지지 않아요. 헤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맨날 싸우는 커플들 있잖아요. 근데 절대 헤어지지 않죠. 왜 그럴까요? 싸우는 감정보다 혹은 싸움의 시간보다 사랑하는 감정이, 사랑하는 시간이 훨씬 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욥의 친구 빌닷은요. 죄가 없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고난을 받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욥에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죠. 네가 스스로 네 자신을 찢고 있구나. 하나님 너 때문에 땅을 버리지 않는단다. 하나님 너 때문에 눈을 깜짝하지 않는단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가 움직여야 돼라는 거예요. 네가 회개해야 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네가 문제야. 네가 해결해야 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고난이 있으면 네가 잘못해서 그래. 나에게 문제가 다가오면 네가 잘못해서 그래. 세상은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 있는 내가, 하나님은요, 고난 가운데 있는 내가 해결이 아니라 주님을 찾아오는지를 보고 계셔요. 해결 문제를 해결하려고 왔다 갔다 뛰어다니는 내 모습을 하나님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을 찾아오는 모습을 하나님 바라보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문제 가운데 있는 내가 그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 문제를 안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실까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가 아니라 택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오늘 제목을 보시면 이렇게 써놨어요. 아무것도 아닌 욥. 이건 여러분 빌닷의 이야기예요. 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 너 스스로 빨리 해결해. 빨리 가서 회개해. 이게 여러분 세상의 이야기고 세상의 답변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제목이 뭡니까? 그러나 택함 받은 욥.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어요. 즉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리,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 해결이 답이 아니라 네가 나한테 나오는 것이 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욥아, 네가 내 앞에 서 있는 것이 답이단다. 네가 옳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이 욥을 언제까지 묵상하게 될지 모르겠으나 여러분 38장 가면 하나님이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욥, 네가 맞았어. 네가 오라. 이 욥의 행동이 맞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행동이 맞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힘듦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까? 시련이 있고 환난이 있습니까? 선택하지 못해서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그 문제로 여러분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또 내 주변의 인들은 그 문제 해결할 키를 알려주려고 의견을 내세우지만 하나님은요, 나에게 직접적인 평안을 주셔요. 그리고 그 평안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맞이하게 하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